광야, 사막과 같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갑니다. 규모 또한 완벽해요. 우리나라의 대기업 삼성의 지금 그 부회장인가요? 이재용 부회장? 그분이 이제 해외에 출장 나간 걸 봤는데 뉴스 영상을 딱 보니까 빈 시간에 아침에 헬스장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전에 또 비슷한 뉴스로 이제 미국의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이분도 이제 빈 시간에 나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렇게 규모를 딱 가지고 있어요. 불신자들을 보면 진짜 규모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빈 시간에 운동도 하고 여가 시간에 또 자신의 취미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자신의 이제 할 일 또한 완벽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아무리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착하며 규모 있게 살아도 그 인생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불신자들과는 다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도 달라요. 우리는 삶의 시작 또한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월요일부터 일주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월요병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요즘 유행어로.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주일부터 일주일의 여정을 시작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중심, 또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속에서 교회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정확한 성령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의 신앙 점검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내 인생, 내 생각대로 걸어왔고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뒤돌아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근본 문제에, 영적 문제에 올바른 해답, 정확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해 있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여, 내가 또 나 자신이 복음 깨닫고 복음을 안다는 것, 이 모든 것, 이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발걸음마다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주의 천군 천사를 늘 파송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주일간 가야 할 거리를 40년이나 걸었어요.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계속 돌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시험하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죠. 광야길을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서 늘 불만과 불신앙 속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현실이기도 한데 그 현실 속에서 믿음보단 불신앙이 먼저 앞섰습니다. 불신앙도 믿음과 같은 것이에요. 불신앙도 믿음과 같이 확고하고 견고합니다. 이 믿음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듯이 불신앙도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내 근처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믿음을 고백하고 계속 믿음을 전달하면 상대방에게도 믿음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 속에서 믿음을 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신앙도 똑같아요. 불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객관적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친인척에게 계속 불신앙을 전달해 보십시오. 분명 상대방도 서서히 죽어가고 불신앙하는 자신도 죽습니다. 심지어 이 불신앙이 열매를 맺으면 본인이 불신앙하는지도 모르고 굳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체질이라고 합니다. 광야 인생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문제를 만나면 출애굽 때부터 홍해 바다를 건너시고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끌어온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보다는 지금 현재 그 상황 속에서 늘 불만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그 주장이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깊이 봐야 할 것은 이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가나안 땅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위해서 12명의 믿음이 좋은 정탐꾼들을 선발해서 보냈는데 10명의 보고는 이러했습니다. 안 된다. 도저히 못 들어간다. 저 가나안 땅 사람들과 우리는 체격 차이부터가 다르고 저 사람들과 우리가 붙으면 게임이 안 된다. 그러나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여기서 근데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의 말보다 나머지 10명의 불신앙의 말을 선택하였습니다. 안 된다는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고 심지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돌로 치려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막으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들은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불신앙의 믿음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태어난 렘넌트 2세대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또한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러나 언약 속에 있는 자는 절대 가능입니다. 어떻게? 언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광야 같은 내 인생,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절대 가능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광야길 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방법입니다. 가나안 입국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만약에 10명의 정탐꾼이 아닌 12명의 정탐꾼 모두가 못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돈이 보장해 줄 수도 없고 좋은 사람, 만남,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실함, 부지런함, 착함, 규모,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나를 이끌어 가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더운 낮에는 서늘한 구름으로, 차가운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받으시는 전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교회를 바로 하는 눈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